때라도 주님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잠언서 여러분 7장 2절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눈동자가 나와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는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죠.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 하나님으로서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져서 열병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저놈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9장 한번 들어옵니다. 9장 35절. 9장 3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전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3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병든 자를 또한 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치유하는 힐링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일들을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배고픈 자들에게 광야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에 보르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고 여러분 떡을 떼주기 시작했더니 보르떡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서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큰 바다라고도 하는 큰 호수에 있을 때에 그 건너갈 때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걸으셔가지고 베드로가 말하죠. 유령이 아닙니까? 나다. 내니 안심하라. 또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의 딸이 죽어가서 글리 가다가 여러분 12해 동안에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도 죽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침을 받으리라. 혈류 근원이 끊어지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고침을 받았어. 아멘. 아멘. 그리고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죽었던 달리다금 이 어린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는데 썩는 냄새도 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왔더니 나사로가 거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이 죽음을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서 그가 여러분 묶여 있었던 죽음의 고통에 있었던 곳에 모두 던져버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 아멘. 예, 중풍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을 고칠 거라고, 사람이 많아서 너무나 갈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를 동염해서 중풍병자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내라. 그리고 중풍병자로부터 그가 중풍병에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도 있었어요.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모든 이들이 그를 무서워했고 그가 무덤가에서 자면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많은 귀신이 들렸던 그를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약한 것을 나게 해주시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 많은 4,000명을 먹이고도 또 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살겠구나. 이제 우리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면은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원수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게 오셨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등장인물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고 제자, 그리고 이 구경꾼들, 환영하는 환영 인파, 그리고 나귀 새끼가 오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에 제자 둘이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2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막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근데 마지막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좀 정말 현대로 따진다면 정말 여러분 뭐예요?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링컨 무슨 차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멋진 차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야 되는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러분 경차 중에서도 마차라고 할까요? 아주 볼품없는 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멋지게 여러분 브랜드 있는 명품의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순환을 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볼품없이 주님이 오셨는가? 아니 성경에서도 예언을 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나귀 새끼를 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아나츠라고 하는데 비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이웃에 겸손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우리 프라우스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도 하는데 이 겸손하다는 게 타페이노스는 내리눌린, 비천한,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라 이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올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찬양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려고 그러다가 쫓김을 당했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이 4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3절, 44절, 45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바로 옆에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본체로서 오셔서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낮아지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계속 비천한 자리로, 하잘것없는 자리로, 보잘것없는 자리로 자꾸 간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과의 방향이 반대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 겉으로 보기 좋은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로서 우리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겸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교만이 여러분 나타난다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아버지여 내 잔을 치워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여러분 겸손하게 태어났고 보잘것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입성하는 것도 보잘것없이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립아 네가 나를 보음으로써 아버지를 보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믿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 예수님이 초라하게 여러분 입성한 것은 우리 보고 거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 이겁니다. 네. 여러분 갔더니 정말로 그 나귀 새끼가 있었지요. 그래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이들이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주님 것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소유도 주님 것이라 이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러나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그리고 그 나귀를 데려온다 이거예요. 순종이죠.
스가랴서 여러분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구약성서 스가랴서 9장 9절 찾아보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전에 그냥 찾아보죠. 구약의 소선지서. 자, 스가랴서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자,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학계 다음에 있었죠. 학계에서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자, 말라기 전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1132년, 1320년, 1320년. 제 성경으로 1320년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취됩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돼서 나올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그는 전능자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함으로.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개멋들여가지고 자기의 겉멋들여가지고 여러분 백마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그는 볼품없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질고와 모든 채찍을 맞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당하시고 그거를 여러분 나귀 새끼를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말씀에 순종하셔서 철저히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환영하는 환영 인파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거기에 나와 있죠. 23절 24절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교만하지 말아라. 너 패역하지 말아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너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나귀 새끼가 없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 누가 가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때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아무도 주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또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품어주시고 성령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응?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경꾼은 공연이 끝나면 퍼포먼스가 끝나면은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다. 순환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들이 함께 있었고, 비록 그들이 도망갈지언정 다시 성령을 받아서는 그들은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 제자들,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지금도 저주의 이름에 붙여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 해마다 맞이한 이 종려주일에 정말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구경꾼인가? 아니면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흔들고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자리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잠깐 주님을 믿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등을 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과 조롱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참된 주님의 제자요 또한 호산나 찬송합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순환의 길로, 이제 오늘 퍼포먼스가 끝나면은 이제는 순환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진짜 여러분 친구이고 진짜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예루살렘 일성이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하나님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